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나서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성경이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이른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요나서를 보고 하나님께 속한 착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정말 재밌어요. 왜 재밌을까요? 요나서는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뭐가 재밌는 요소일까요? 요나의 성품이 우리하고 멀지 않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거룩함과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의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워요. 왜죠?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살아내심은 너무 고상하고 높은 보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성된 인간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탁월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친근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실천하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다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가깝고 너무 내 아버지시고 내 친구 되시는 친밀한 분이지만 내가 그분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차 멀다 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좀 다릅니다. 우리처럼 좌충우돌하고 하나님 앞에 어기적 걸어가며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시아제아주와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몰라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먹고 살기 바쁘고 저는 제 할 일 하기 바쁜데 시대까지 생각하기엔 너무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가 세상이에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체, 이 세상 공동체가 바로 시대예요. 내가 이 시대의 일원이고 시대의 구성원이며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낼 때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징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시대를 살아냈고, 요나가 배에 탔던 그 사건을 통해서 선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대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괴팍하다면 그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회개할 마음과 자신을 성경을 통해 성찰하려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요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고 다시 힘써 나아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읽었는데요. 선지자 요나는 어떤 사람으로 읽혀집니까? 선지자 요나는요, 단호한 사람이에요. 단호한 사람. 마음의 뜻을 하나 정하면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단호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의 단호함을 가지는 것과 순종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쵸? 그런데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해라. 그런데 가서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니느웨를 향해서요, 심판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칭찬하고 별 스티커를 붙여주고 하트를 그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정확하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찔러서 아프게 하라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면 요나는 그 말을 하러 가는 것이 좋았겠죠. 왜죠? 나의 원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너희들 망했다 라고 전하는 건 그에게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 니느웨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려 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인데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편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불편할까요? 불편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불편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죠? 우리의 영혼은요, 이 시대에 적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익숙하고 이 시대 문화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가 있죠.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불편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요나는 어디로 갔느냐? 니느웨가 북쪽에 있다면 요나는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불편한 선언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불편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이거라면 니느웨가 유익해져. 나는 니느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없어. 도망갔다. 그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온전하게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내가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 성경을 통해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받을 복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는 그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주기 싫으니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간 거예요. 아수르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영토를 확대하려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회개와 돌이킴은 어떤 현상을 야기할까요? 그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회개한다면 그 나라가 번성할 것이고 국경이 넓어질 것이고 아수르와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들은 점령당한다라는 거예요. 안보의 위협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친 거예요. 이 이상 아수르가 커지면 이제는 어느 나라가 위협받을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우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찾아와서 콕콕콕 이것이 맞아? 라고 질문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목회자를 여러 거치게 돼요. 생의 주기를 따라 이사를 하거나 상황들 속에서 옮겨야 할 때, 거처가 옮겨질 때가 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사, 이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느냐?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찬양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담아낸 설교와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두드림은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기억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실행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징계를 받고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닫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입을 닫고 도망가는 거. 그게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최고의 전쟁 활동이었어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니느웨만큼은 그 죄를 돌이키는 말을 해주기 싫어. 도망가요.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가장 큰 행동, 그 전쟁 행동은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침묵이야말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실행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한 몸 불사질러서 내가 폭탄을 들고 달려가서 자폭 테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폭 테러. 선지자의 자폭 테러는 고상하죠. 침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먼저는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될 때 내 마음이 불편감을 느끼고 찔림을 느낄 때 그것은 싫어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고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곳 두 곳이 있는데 먼저는 나의 심령이고 둘째는 나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행이 되는데 순리대로 순적하게 실행되는 것이 있고 거스르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길 원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방법은 뭘까요?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호송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 그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순리대로 따라갔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거스르는 모습이 없죠. 그런데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대로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배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의미해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뱃속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실제로 죽었을 수 있는 거예요. 토하고 나서 살았을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말씀이 있는 곳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반대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지나서 죽음의 날을 지나서 결국 갈 것이냐 질질 끌려갈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기쁨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고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힘써 달려가다가 붙들려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소리치기를 그친다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 이루시기로 정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싫어, 불편해 라고 하는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아, 그래, 해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전긍긍해서 될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면 될 일이구나. 바울은 주께 맡겼죠.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로마에 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주께 맡기며 자기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힘써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요나는요, 힘써서 반대로 가고, 야, 마침 배도 와 있네? 역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보다 반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 배로 가는 직행열차였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손은 그 부모님의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였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쓰겠다 결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널 쓰겠다. 그리고 삼손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삼손이 말합니다. 내 힘은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와. 내 머리카락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안 잘랐거든. 헉, 머리가 엄청 길었겠네요. 와, 그 삼손은요, 나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왔다. 왜냐?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하고 전쟁해야 돼요? 블레셋을 대적하고 블레셋과 전쟁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생 가운데 친구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 술 마시고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My brother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친하게 지낼수록 어떻게 돼요? 싸워요. 친하게 지낼수록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친구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자꾸 우리 사람들이 죽는데? 그리고
삼손이 사랑한 여인, 블레셋 여인이죠.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을 죽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는 힘써서 블레셋과 친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기쁨으로 동행할 것인가? 싫어하며 끌려갈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묵묵히 살아냄으로써 돌봄과 은혜를 누려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로마에 어떻게 가리라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당했어요. 그리고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아니요 5분만 더 주세요. 할 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사명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기쁨이 아닐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 주께 맡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일찍 발견했어요. 야, 나는 물에 본래 떠내려가서 죽었어야 되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지. 그리고 파라오의 양자가 되게 하셨지.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게 하셨어. 나는 이 나라를 구조하고 도와야 하는 사람이야.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습니다. 살인했거든요.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제가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컨닝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되니까 제가 사기를 쳐서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이 거룩한 뜻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만 도구로 취하시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뜻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오해했고 80세가 되도록 양을 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밝히 알도록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맞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겠구나. 하시려는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협력하게 될까? 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수고하되 8시간 수고하면 족한 겁니다. 8시간 수고하면 족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요, 언제 일하라고 부르시죠?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일꾼을 찾아 부르시는 거예요. 8시에 나가서 불러요. 그리고 12시에 한 번 더 나가서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5시, 6시에 이제 업무 마감이거든요. 마지막 5시까지 일자리 못 구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야, 내 텃밭에 와서 일해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꽉 채워 일한 사람하고 값을 똑같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괴상한 방식으로 돈을 주는 분이네? 이렇게 알 게 아니라 넉넉한 분이구나. 나의 고용인, 나의 주인은 넉넉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거스르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나의 노력의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되 악한 마음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게 기쁨이 없다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누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실 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야,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하늘을 깔아주잖아. 왜? 보라고. 내가 매일매일 아름다운 낙엽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아름다운 잎사귀들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잖아. 왜? 보라고. 너 보고 누리라고 주는 것이잖아. 다 보고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괴팍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넉넉하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다 못했어? 내가 좀 도와줄게. 넉넉하여 도움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요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날 바다에 어떤 것이 찾아왔어요? 풍랑이 찾아왔어요. 풍랑이. 아니 하나님, 배를 만나지 않게 하든가 왜 배를 만나게 해주고서는 또 이렇게 풍랑도 보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달려가니까 풍랑이 오잖아요. 풍랑이.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미신을 따라서 제비 뽑고 있습니다. 제비를 탁 뽑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 틱! 요나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요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나서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선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선원들. 이 선원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할 때는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또 일을 이루세요. 고통은 당하겠죠. 힘든 일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너진다? 아니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수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쓰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시아지아주와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계속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뭐가 찾아왔다? 풍랑 찾아왔다. 어려움 찾아왔다. 이거 나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지자로서 기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섭리를 나타낼 때에만 선지자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받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피해야겠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적하게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한 자신을 징계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불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의미에서는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움을 느끼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할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가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유함을 누리며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징계를 두려워하며 따를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종으로 쓰시기도 하고 징계의 종으로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고 무한한 자비로움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자유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요나에게 부족한 것, 요나의 결정적 부족, 결핍,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해요. 그거는요,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신뢰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징계를 이야기하심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뢰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는 것은 결국 니느웨를 통해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려는 뜻이 있으리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에게 징계이고 심판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와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는 반대로 간 거예요.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삼손은요? 삼손은 적극적으로 블레셋하고 친하게 지내길 원했지만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블레셋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섰어요. 두 기둥 사이에 섰죠. 그리고 모세는 80살이 되기까지 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쓰임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쓰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할 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고 인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A+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어쓰시길 원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뭐였을까요? 말을 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굽은 자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격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 너를 쓰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탁월해질 것이고 이제 나는 온전해질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걸 신뢰해야 우리가 요나처럼 반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돌감을 줄 수 있어요. 이 프랑스 땅에서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곳의 많은 문화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과 명백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딪힐, 이 시대와 충돌할 부싯돌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충돌하면 돼요. 믿고 충돌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깎여 나간다면 기뻐하세요. 불꽃이 튀긴 거예요. 그 순간 탁 하고. 이 시대가 잠시 밝아졌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실력이 좋은 의사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실력 없는 의사가 아닌 거예요. 뼈를 맞추기 위해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따라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의 삶과 나의 가치를 성경에 일치시켜야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조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 니느웨에게 징계, 그 말씀을 통해서 번창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심지어 바울처럼 로마에 가야 하는데 로마에 가기는커녕 죄인이 되는 순간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때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나의 중심을 내어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을 징계할 하나님의 통로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큰 성읍을 회개하게 만들 통로였어요. 그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튼 지혜를 만들어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부족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